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6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읽고 그 이후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말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은 내게 양식이 되어서 살과 피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살과 피가 되어야만 힘을 쓸 수 있죠.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여기에서 듣고 말고 생활은 또 별개의 문제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믿음이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이 화합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마음이 정신이 진실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접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놀아요. 오늘날 교회가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면서 학교에서도 주님의 제자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항상 이 점을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상담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상담하는 기법을 여기에서 터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상담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상담하기 필요합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목회자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상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이 상담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과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 요청을 나에게 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너는 보고 있느냐? 단순한 한 유대 청년으로 지금 보이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범생, 제자들의 반장,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똑히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과 IQ가 높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계시해 주셔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복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죠. 이 샘이 이렇게 깊고 물을 퍼올릴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내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래 세상에 속한 인생들은 하늘의 얘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내게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야곱이 물러준 이 우물로 계속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별도의 다른 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존심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사막의 샘을 이해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의 샘은 엄청난 부 그 자체입니다. 이 당시에는 산업이 목축입니다. 짐승을 가축을 기르는 것이 수입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그 물로 살아갑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베두인족들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살아요. 군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은 이 사람들도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위대한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유산, 이 상속, 이 엄청난 이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우리가 여기서 가축을 길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농사도 했고, 우리도 살고, 농사도, 가축들도 먹이고, 지금껏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귀로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물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갈증을 면할 수 없다. 반드시 다시 갈증이 오고야 만다. 여러분, 야곱의 샘은 갈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갈증이 오는 것이 야곱의 샘입니다. 지금 본문은 야곱의 물과 예수의 물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물, 너가 지금까지 마시고 살아왔지. 너는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야. 너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 그리고 속에서 솟아나서 영생하게 하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야. 그런 샘물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물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했던 종말에 물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삶을 영생으로 바꾸시겠다는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요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직접 증거하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지요? 이게 요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성경의 이름과 같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상입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자꾸 하신 말씀이 물이에요. 물. 요한복음에 계속 물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서 벌써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3장에서 니고데모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4장에서 지금 물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진전되었다는, 앞으로 더 나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관심을 보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샘물. 그러면 그런 물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내가 이 힘들게 이 동네 밖이 먼 거리까지 내가 그릇을 들고 밤낮 물동이를 이고 치고 물을 퍼날라야 하는 수고를 안 할 수도 있겠지 않느냐. 지극히 육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관점에서 달라고 할지라도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주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깊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를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이제 너가 이 생수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시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물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여러분, 구원에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정부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갈증의 상태입니다. 많이 소유했습니다. 5이나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여자의 근본적인 갈증을, 영혼의 갈증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죄 중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역시 그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여인,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상대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죄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는 고백하지 않은 채 대신 해묵은 예배 장소에 관한 민족적인 종교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서 화제를 돌립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입니다. 이게 정통이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구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저들의 성전을 세우고 야훼를 숭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믿는 사마리아 교는 사실상 혼합 종교의 형태였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정통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어디가 좋으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파가 좋으냐? 어느 교회가 좋으냐? 어느 목사님이 좋으냐?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냐? 어느 교파가 크냐? 정통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여자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뼈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0장 1절 같이 또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유대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서 옛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 그 성전 예배로는 이제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자꾸 드리고 아무리 짐승을 갖다 많이 죽이고 피를 흘려도 아무리 많은 피가 흘려져도 그 짐승의 피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것.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교도 아니다. 사마리아 교도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 부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예배 처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 안에서만 드려야지. 모조품이 아닌 실체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한 예배, 영원한 예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셨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그것이 드려졌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단번에 올라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예배는 하늘 성전에서 드리신 예배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사마리아의 최하층민,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나 다 구약의 그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다만 니고데모도 중생해야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거듭나야, 그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영생하는 물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그림자 모형은 이제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건물 성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성전, 참 성전이 오셔서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이 얘기를 듣던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겠지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같이 합시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용어가 인자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감추신 용어입니다. 그런 자기 칭호를 쓰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죄 많은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지금 현재의 상태는 죄 많은 여인이지만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여인과 상징성 있는 그 우물 옆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것을 알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이었고 지금도 현재 여전히 죄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영원한 생물이 주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정부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우리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이 샘물이 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그 산골짜기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낙동강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없었을 때 제가 교인들에게 그 물을 차로 실어 날라서 공급했습니다. 이 물은 그치지가 않아요. 어떤 가뭄에도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밑에 동네 마을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쩔쩔매서 그 물을 좀 나눠달라고 저에게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영생하는 샘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새롭게 하세요.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 영원하게 하는 샘물. 이 물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물처럼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영속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